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31절까지 세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사역, 갑자기 좀 빨리 이게 소용돌이처럼 막 진행되어 가니까 좀 그렇습니다.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전 장로님은 도태훈 간사하고 손녀의 권사님하고 그리고 유병기 목사님하고 해서 그 중고등부 교사, 내가 남자가 한 명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다른 분들 얘기했지, 그 어른들 느긋한 장로님 의논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만 있어 놓으니까 또 우리 유 목사님이 전체를 잘 내용을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보고 유병기 목사님,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저분이 이제 중고등부 담당 부장님이시거든요, 부장 장로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동치선이 가셨는가? 왜 갔어? 그럼 강화로 가셨겠네? 엄덕준 집사를 물었으면은 장인어른 생신이라고 그러지. 성명 집사를 물었으면 그런데 그래 나인이 잘 가고 그래 전 또 이제 피아노 치고 지방으로 내려가요, 학교가.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전도사 이전에 선행될 게 뭐냐? 선행할 것. 전도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를 나가면은 동기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얘기하고 늘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영적 문제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잡혀 산다는 게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불쏘시개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비대면은 오늘 몇 명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 와서 주일은 온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론 그동안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유는 다르지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요놈이 뒤에서 간섭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안 되게 하고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은혜 못 받게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늘 나오는 게 뭐죠? 요거 한 게 3, 6, 11 아니에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이 문제를 얘기하면 나는 본인 얘기인데 본인이 못하고 옆에 사람 봐요. 아이고, 저거 전 장로님 들어야 되는데, 전 윤 장로님 들어야 되는데, 이러거든. 제가 메시지 준비할 때는요, 이걸 보고 내가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래도 그래서 필요한 걸 먼저 답을 내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우리 성도님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나에게도 필요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정리가 돼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오면 이런데 당연히 뭔가 하면 오는 게 이거예요. 삶 자체가 우상숭배라. 두 번째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3, 6, 10일에 빠져 있으면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우상숭배라니까. 이제 오늘 내가 에고이즘이란 말 썼잖아요. 에고이즘이 그 아주 자기 이기주의, 유익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배려 없고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통 말로 하면은 욕심꾸러기예요. 그게 욕심꾸러기는 그게 자기 우상이에요. 그게 결국은. 그러면은 요게 빠지면은 분명히 2장 3절에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이다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계시 여러분들이 공포 속에 있고 불안하고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여기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고 하려고. 그래서 이 정신 문제라는 게 가장 정신 문제의 시작이 뭐냐? 불안. 불안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뭐 걱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더 심해지면 뭡니까? 막 공포 속에 휩싸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황장애는 가지고는 죽은 사람이 없다네요. 공황장애는 죽은 사람이 없는데 우울증은 죽은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 문제가 오면은 이 육신 문제가 오는데 육신 문제라고 하는 거는 단지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있지만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남들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 아니 도장노님이 일을 하시면은 돼요. 슬쩍 했는데 근데 이 석장로가 인정하면 도를 해서 그런지 안 돼. 우리가 석장로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리면 이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마음 정신이 정리가 돼 있어요.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어제 전 장로님이 혜원이가 어떤 그걸 뭐라고 그러지? 회원증 같은 걸 맞지 그죠? 그걸 왔어요. 난 그걸 이제 영어가 짧잖아. 영어로 딱 왔어요. 배지하고.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된 걸 가지고 어떤 그룹에 엘리트 그룹에 회원이란 그런 얘기잖아, 그죠? 거기 딱 온 거예요. 그 건너달라는 건 난 아직 미달돼서 안 되고. 그럼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나중에 얘네들이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 홀로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서는 100점 못 맞더니 거기 가서 미국 가서 100점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미국 공방식이 한국과 틀려서 그래. 근데 얘들은 거기 딱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게 되면 이제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아이들이 벗어나와 집에서부터 언약을 딱 잡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한마디 육신이 형통이 된단 말이에요. 형통.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뭘 해도 죽을 쓰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런데 세상에 실력 좋은 사람들은 하면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속으로 이걸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뛰어난데 속으로는 이해를 해요. 여러분 불안 겪어봤습니까? 불안하기 시작하면요 잠 못 자요. 그리고 한 가지 아니 나는 그저 내가 반평생을 예수 안 믿고 살던 사람이라 가지고 환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좌우지간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하나의 은혜로 그다음에 이러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나중에 가면 뭡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죽어서 지옥 가요.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는 뭡니까? 후손이 저주를 남기는. 이게 사주팔자 운명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럼 내가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불상도 6가지잖아요. 그럼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도 이제 잘 아다시피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 28절이잖아요. 하나의 형상대로. 그런데 요즘 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27장 28절 회복된 걸 누려라.
2장 7절에 성령께서 내주 생명이 된 걸 누려라 하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안 하면 우리는 죽은 영이에요. 영은 있어요. 성령이 내주해야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게 그 살아있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런 존재잖아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잊어버려서 어땠습니까? 결국은 이래 된 거죠. 창세기 3 사건을 옆으로 딱.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들을 보내셔서 우리 때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보냈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0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신 예수 그들을 믿으면 돼요. 영접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고 영접이 중요해요. 영접 기도는 그냥 기도한 거예요. 영접 기도는 100번 해도 믿지 않고 기도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영접 기도를 안 했을지라도 믿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나도 영접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 역사하셔 기쁨을 확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다니까요. 내 별명이 세상 고민 다 안고 가던 사람이에요. 우리 선배가 니는 그래 세상 고민을 니 혼자 짊어지고 가냐. 그래가지고 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복음 모르면 영적 대물림 돼요. 그것도 눈치 사람 뭔지 알지, 그죠? 대물림 돼요. 그래서 우리 때 아무리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이 확실하면 끝나요. 내가 복음이 희미하잖아, 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뭡니까? 영접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9절 8절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한다. 마음으로 믿어서 먼저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이 영적 기도인데 시인.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원리가 있어요. 구원의 원리. 이게 뭔가 하면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죠. 아니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믿고 믿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믿고 영접. 이건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실은 이렇게 네 개 분리해 놨지만은 동시에 기도, 믿음 동시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가끔 얘기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얘기했잖아요. 4년을 구원 못 받고 다닐 때에 들은 말이 있으니까 어느 날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난 살아계시다면 믿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냥 믿는 게 살아계시다면은 그래 살아계시다면 단서가 살아계시다면 믿으니까 영접이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믿음 영접이. 그랬더니까 믿겠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 했는데 믿겠습니다 했더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그걸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 고백이 필요. 제가 저기 내려간 최전사 보고 딱 보냈어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잘하지 말고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거거든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고백이 될 때 뭐가 오느냐?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뜨거운 살이 누군가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전도 체질. 이 전도 체질. 이제 이 전도 체질을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현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일을 딱 맡기면은 전에 하는 거 다 놓치고 여기 빠져버리면 그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이제 A라고 하는 일을 이제 한가할 때 했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뭐 일을 맡기면 이걸 완전 놓쳐버리고 여기에 빠져 이걸 온데간데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모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잘해. 평상시는 잘해요. 그런데 일이 바빠졌어. 이러면 까먹어. 평상시 한가할 때는 잘하는데 일이 바빠져서 까먹어가지고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안승희 권사님 안 빼먹죠. 거기 참 그 전에 같이 올라가 있던데 한번 다시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누구누구 계속 올리나? 전에 한 1년 정도를 올려가지고 내가 이제 가입이 돼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라고 그래, 한 거를 쭉 했는데 잘하는 것 해가지고 빠져나왔더니까. 그리고 요즘 관심을 내가 가져보는데 가입된 분 잘 올래요? 안사님 아직 거 있지, 그죠? 몇 명이나 올립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 1년 동안 했을 때 제대로 체질이 된 사람은 내가 보든 안 보든 해요. 내가 딱 빠져나오니까 의식하지 말고 하라 그러거든요. 그 의미거든. 근데 얼타 목사님 안 보니까 안 해 되겠군 해서 안 한다. 그건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게 대제해야 되거든요. 평상시 바쁘든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진화도 하세요 이제.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래 되면은 전도치 되면 이때 열매가 나와요.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은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도해야 할 10가지 이유인데, 먼저 이제 내적 요소가 있죠. 요게 뭐냐면 신앙의 발판 10가지예요. 그러니까 내적은 성부, 절대 주권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도, 이거예요. 이게 내적 요소죠. 그다음에 외적 요소가 있죠.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선교지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브리스 아골라 부부가 고린도에 사는데 거기가 이제 전도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죠.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 받으려고 하면은 축복 좋아하잖아요. 축복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축복 받으려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네? 그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면 남편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해요? 네? 맞아요. 딱 맞춰서 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담임 목사님이 뭐 또 이래가지고 마이크 갖다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 말고. 뭔 말이냐. 그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 마음에 싹 들고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저거는 참 너무 고마워 이런 사람이 있고 참 안타깝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안타깝다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도 똑같아요. 아이고 니 어떡하니 안타깝다 똑같아요. 담임 목사를 먼저 하는 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치리할 때 담임 목사를 치리권자로 보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면 장로, 내가 장로인데 뭐 담임 목사님 뭐 나도 장로인데, 장로는 성도님 돌보라고 목사님 돌보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죠?
뭐 다니면 견제하라고. 그래서 장로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장로를 왜 세웠습니까? 전도 현장에서 시스템 같이 성도를 굴러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 전도 안 해도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안 할 모양이네. 자,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큰 소리를 해. 전도 누가 한다고요? 처음에는 이제 혼자 와가지고 하죠. 그러나 가끔 나만 쳐다보면 내가 할배가 돌아다니면 아이고 저 소망하는 교회는 아직도 할배가 혼자 돌아다니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뭐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들 젊은 분들이 닦아가지고 하면 어느 교회 소망이 그분 나이도 있는데 보니까 성도들 잘 키웠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 안 그래요? 김 기장은 그래 안 그래요? 그거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즉 우리가 축복받고 복을 받고 뭐 이런 거에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드느냐?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 7가지 별명이 나오고 그 안에 별명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바울이 기뻐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7가지 별명 가진 자 중에 하나로 들어갈까요? 안 갈까요? 그거 기도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뭡니까? 뭔데 가지고 뭐 이렇게 잘해줘 그런 거 아니거든. 냉정하게 봐가지고 딱 하잖아요. 왜 싸늘해지나 기분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은데 화가 나서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싸우지 말아요. 예, 딱 끝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뒤로 빠지세요. 우리 곤란해요 그거. 한마디로 담임 목사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습게 하는 사람이 맞죠? 그럼 하나님을 우습게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남단 말이에요. 지나 알아듣겠어?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떤 사람도 어떻게 돼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다 죽어요. 우리 일부 때 얘기했죠. 시한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좀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좀 많으니까 그냥 놀자 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한 10억 정도 벌었는데 한 40대였어요. 부부가 10억 벌었는데 은퇴해가지고 여행 계획 짜고 그거 뭐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이고야 그래 사는 건 좋은데 그래 살다가 죽으면 뭐 지옥 가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잘해서 전도 현장 속에 들어가는 전도자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그랬단 말이에요. 거의 어른들이 돈의 노예요. 장로님 돈의 노예 맞죠? 돈의 노예 아니라고 하는 손 들어보세요. 거의 자신 없을걸요. 왜냐하면 돈의 노예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좀 생기면 기분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니까 경제축복 때문에 그거는 돈의 노예예요. 경제축복을 돈의 노예가 안 되는 경제축복 받는 거면 이거는 세계보험을 하나님 주신 자금이다 이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작게 주면 어떻게 하죠? 아니 내가 요즘 하나님 심부름을 안 하니까 하나님 용돈 조금밖에 안 주시네? 이렇게 깨달는데 많이 주면 좀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용돈을 많이 주시네? 이렇게 개념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용돈 많이 받고 싶어요? 조금 받고 싶어요? 솔직히 많이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락방 하세요. 그건 안 하잖아. 근데 다락방은 하는데 우리 윤 장로님 있으면 또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아니고 다들 다락방을 하는데 열심히 해서 뭡니까? 교회화가 안 되면 꽝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교회화 시켜야 돼, 교회화. 알겠습니까? 저 황금찬이 알았어? 네? 그러니까 교회화 시켜야 돼요. 저 황금찬 친구가 좀 더 신학에 가면 사관을 하고 나왔어요. 규모가 더 잡히는데 말이야. 참 말들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주영철 집사하고 제인 집사 있잖아요.
저 친구가 속였지. 그렇지? 어? 그렇잖아. 맞아 안 맞아? 고개 우리나 크게 끄덕거리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은근히 전도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규모만 잡히면 돼요. 저런 친구들은. 그냥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시야 한 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세가 있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미래 가면 여보다 좋잖아요. 여기는 뛰 내리면은 박살나지만은 천국 가서는요, 그게 아니고, 야, 회원한테 가자! 벌써 옆에 가 있어. 생각처럼 되어지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아, 저 호주 가고 싶다. 가는 거예요. 우린 다 걸리잖아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고차원의 세계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난 지금도 빨리 가고 싶어요. 뭐 요가 뭐 있으면 좀 가려면 차 타야죠. 또 가면 차 막히면 신경질 나죠. 그죠? 그래. 이 얘기를 뭐 요즘 하니까 뭐 목사님 나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20년 전부터 나는 이 얘기를 했다니까 지금 천국 얘기를. 오래되면 맞지 그죠? 저 강사 맞지 그지? 처음부터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천국 소망을 가진 믿음이요. 내세 믿음이라니까. 부활 믿음이에요 그게. 부활. 그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어떻게 되냐. 다섯 번째가 상급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뭐 일을 잘했다 아니고 전도자의 상급만 있어요. 전상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전도한 제자가 또 전도원을 잘 이렇게 가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 가면은 아주 한 스데반이 죽을 때 뻘떡 일어나신 것처럼 예수님 다 그래 반긴다니까요. 최 목사 왔나? 그래 고생 많았지? 이러지. 근데 왔냐? 고생 많았다. 이러면 안 되잖아. 기본 원리가 있어요. 자기 부정을 해야 돼.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 뭐냐면은 갈라디 2장 10절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거는 다 내 욕심이고 동기구나. 버리자.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고 남자들은 내 마누라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도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바울처럼 그저 질병이 가시란 말이에요. 그거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에 가족이 제일 많아요. 가족을 십자가로 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생명운동 해야 돼요. 새 생명운동. 이게 결국은 새 생명운동 전도운동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말씀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하는데 우리 복음적 말씀운동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CCC 교재도 보면은 처음에 복음 얘기하는 끝에 가서 삶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맞는데 계속 복음이 나오면서 삶을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 플러스 삶이 되는데 복음이 아니다. 아니거든요. 그럼 자기 의요. 그리고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 복음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삶. 이래 돼야지. 복음은 처음에 구원받았으니까 내 의로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애썼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잘했더니 이건 내 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 왜 섬기면 종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김기숙 장로님이나 전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내한테 양육을
김기사도 양육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지? 복음 편지 생일 조금마다 말았어, 그죠? 근데 기억 다 안 되니까. 저 거난이 뭐야, 그저 금방 태어나가지고서는 처음에는 눈만 커다랗게 일주일 만에 가봤지, 그죠? 눈 커다랗게 누워 있는데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양육을 받는데 가가지고 내가 헛소리 하면은 양육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처음에 가면은 얼마나 내가 하자는, 지금도 내 여러분들 말 함부로 안 놓잖아요. 다 우리 이름부터 따랐거든. 그 내가 얼마나 존칭을 쓰는데, 그런데 아주 가까이 있으면은 되는 거지. 기수가 그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 난 이름 안 불러주냐? 다 불러줄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 그 정도로. 그래 갖고 와도 희숙이 어디 가냐 그러지. 저 양반 나에게 좀 들었거든. 그게 공적인 입장에서는 다 존중을 해주고 하지만 인정하고 친자 같으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상대방을 섬기는 입장에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 이래 만나서 아주 친해지는 다 애들까지도 청년들까지 내가 존칭을 써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내가 괜히 만만하다 했다가 이 친구가 시험이 들거나 그러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에 섬기는 종으로, 그 다음에 버리는 자로. 뭘 버려요? 다른 거 다 버려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래 돼 있고, 그리고 파송된 자로. 누구에 파송됐어요? 하나님께서 파송을 한 거죠. 그래서 7번째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의 순종.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봅시다. 말씀의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퀴즈다, 이거는. 윤 장로님, 말씀의 순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른. 응? 네. 그리고 강단 메시지, 그죠? 맞아요. 두 번째. 네? 여러분 강단 메시지 순종, 강단 메시지 순종하지, 그지? 우리 다 같이. 그럼 강단 메시지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럼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요? 내한테 말 잘 들으라는 얘기 아니요. 이게 원리요, 원리. 그래서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최소한도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목사님 진짜 싫어. 곤란하잖아. 그런데 나도 그런 게, 왜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꼭 갈 때는 나보고 시험 들어가더라고. 어쨌든 저들끼리 싸우는 거 나한테 시험 내피기 되더라니까. 그게 뭐냐면 사단의 전략이요. 그래야 이유가 되잖아. 아니 내가 누구하고 싸웠는데 좀 싫은 소리 했다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섭섭하게 해줘야 갔다. 그건 이유 되잖아. 왜? 대장한테 시험 들어.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이유 무슨 일인지 알죠? 뭘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 강단 메시지 순종한다는 거. 그러면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단 메시지 순종하는데 내 말 들으라는 건, 그거는 틀리면은 반항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말씀 순종하는, 성경에서 말씀을 받쳐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돼. 하지만 안 하면 돼. 그걸 말해요. 알겠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 그럼 우리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얘기했으면 세 가지 해야 돼요. TCK 다락방, 치유, 그 다음에 렘넌트. 이게 뭐냐면 237 치유 서밋이에요. 이제 우리 유병규 목사님이 중고동부에 오셨으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잘 보고 이제 파악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죠? 그래서 하면 돼요. 그래서 3시 25분이구나.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오후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중간에 잔소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 잔소리가 그게 훈련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번에 아니 저 호산나교회 중지자 임직 예배 갔더니 요 김대원 목사님이 그동안에 메시지만 잔소리를 안 했는데 잔소리 교육을 하는 게 제자가 안 나온대요. 그 잔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소화를 해. 그 제자라네. 이제 잔소리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 설명을 하면서 이래 짚어가면서 이제 하는 게 때로는 잔소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잔소리 교육에 그래도 아이들도 오늘 할인이 보고 그랬어. 할인이 왔길래 할인아 엄마하고 저기 엄마 잔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네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랬더니까 그래. 목사님 나 가출했어요. 그래 나도 안다. 가출해가지고 어디 갔냐 그러니까 지난해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출은 100번 해도 괜찮아 그러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소화시킬 수 있으면은 반드시 그 렘넌트는 성공합니다. 거의 반항하잖아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항할 때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전도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체질화되어져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